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7장 바로 앞에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5절과 6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주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우리의 선택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조하게 살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5절 6절을 잠깐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힘을 삼고 살아간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배신을 당하고 내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육신은 어느덧 꺾일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게 내 삶에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분명히 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살아간다고. 그래서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을 믿는지 육신을 믿는지 마음에 여유있게 써놨는지를 잘 구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7절을 잠깐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5절 6절에서 저주를 받았던 그 선택과 반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을 받냐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 6절을 설명할 때에 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오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는 우리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오느냐? 더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위가. 모든 사람에게 이 더위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즉 인생의 위협, 가난과 고난과 갈등, 이런 것이 다 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이 다 찾아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무는 해에도 너무 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잠깐의 더위가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공급받을 소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매해 날마다 풍성한 그런 날만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만사형통해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너무도 많은 공격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더위, 가뭄은 해 이런 공격들은 항상 있다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내 선택 가운데 잘못됐나 돌이키고 그러한 것들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A안과 B안이 있는데 A안이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할지언정 B안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게 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더위, 가무는 해가 항상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상황 내에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즉 내 영을 소생시키는, 내 영을 살리는 그 원천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옆이 누구예요? 그 옆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협이 찾아올 때, 더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가뭄이 올 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더위, 가뭄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말씀.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했는데 우리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23편은 다윗이 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삶이 비록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많은 시기와 질투,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갖가지의 상황,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적국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고요, 그에게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너무도 좋은, 깔끔한, 짧은 좋은 설교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위와 가뭄 해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지켜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삶,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5절,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의뢰하길 원하고 내 인맥,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저주와 하나님을 믿는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렇게 흐름으로 놓으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복,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선택, 저주를 받는 선택, 복이 나는 선택, 그에 대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니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부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거짓도 있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도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자각하고 성찰해야 되냐면 바로 내 마음이 앞장서서 누구를 속이냐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나를 먼저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 강개하고 음흉하게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저주인지 세 가지의 말씀을 배우고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무엇인지도 아는데 이대로 살 수 없는 힘든 어려운 것은 바로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자극, 특히나 부정적인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냥 의도 없이 뚝 나에게 다가왔는데도 아닌데요? 그렇게 아닌데요? 라고 방어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마음, 혹 나한테 뭐라 그럴까 방어적으로 하는 마음들, 혹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그 문제에 나의 잘못이 조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한 건데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마음, 내 마음이 좀 더 후련한 마음, 이러한 마음, 그러한 부패한 마음이 내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마음이 자꾸 찾아와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이런 교회가 아닌 단체에서 만나면 안 좋은 말들 더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다 좋은데 저래서 문제야. 이런 말들이 더 많이 하고요. 더 걱정하는 것, 그거 걱정하든 안 하든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저 사람을 걱정하고 너무 안타깝고 해서 하는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가 그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한 곳이 없거나 적은 곳,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이 부패한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 외부적인 공격들,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상황들,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뭄의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무도 빠지기 쉬운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물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그런 원인, 어려움을 자꾸 내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돌리고 내 잘못이 아닌 자꾸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답은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답과 성경의 답의 가장 핵심적인 틀린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해결책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을 비워. 내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하여서 그 문제 들어오면은 그냥 잠깐 일어나는 파도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잔잔히 비워. 분노, 질투, 시기, 억울함 이런 것 다 내려와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해. 억울해? 차라리 억울한 마음이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말을 해. 그럼 너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이런 말 요즘 많은 강의들 가운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왠지 이런 말 들으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넓게 품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자. 굉장히 성경적인 말 같지만 이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슬픈데도 웃고 좀 손해도 보고 고맙다고 하면 너가 편한 거야.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편안한 거야. 내가 고난이 없는 거야. 혹은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물러 터져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좀 독하게 살아. 눈도 좀 부릅뜨고 싸워. 억울해? 억울하면 성공하란 말이야. 이런 말들. 세상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의 다 중심은 뭐냐면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이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에요. 너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 내어놓든지 혹은 너가 이기기 위해서 난도보다 세드든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힘든 상황들을 그 상황을 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면은 너무나도 틀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 내 육신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이기적인 모습만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타적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건 첫 번째 마음을 비우는 거와 틀린 겁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내가 비록 억울하고 상심하고 지금 너무 힘들지언정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냥 참고 내가 넘어가는 것을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했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구나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관계에 기반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해답과 성경에 주시는 해답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타인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부패함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란을 하나님께 드리면 인내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 있는 그 열매의 연약함 가운데 여호와의 좋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우리는 연난과 소망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면이고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부패하고 내 마음이 이토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뭄의 헤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과 또 내 마음의 성찰과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저주이고 어떠한 것이 축복인지 반드시 알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내 마음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공격이 다가올 때 오히려 방어적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별거 아닌 문제에도 더 나아가지 않는지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내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 더 풍성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